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부활의 산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망은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대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나중의 시간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지금 밭을 갈 때는 열매와 곡식과 추수할 거리가 당장 현재는 없지만 언젠가 미래에는 내가 지금 뿌린 씨앗, 내가 뿌린 밭에서 틀림없이 반드시 열매와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그 미래에 대한 바라봄,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현재를 농사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현재를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고 미래의 가능성, 더 나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고와 고난을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의 할머니 세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어떤 더 좋은 집을 바라보고 온 식구가 단칸방에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단칸방에 모여 살 때 우리 영원히 이 단칸방에서 살아야지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미래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겠지. 방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겠지. 미래의 시간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현재의 불편함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견뎌낸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의 그 군대 생활을 왜 견뎌냈겠어요? 제대할 날만 센 거예요. 그 미래에 제대하는 날을 소망하며. 그래서 미래에 대한 바라봄과 기대함, 소망이 없으면은 현재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망이란 단어가 나오죠. 다시 한번 그 소망이란 단어에 눈여겨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냥 소망도 아니고 산 소망. 여러분, 산 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럼 산 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단지 살았다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인데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이런 의미예요. 산 소망, 이것은 생명을 주는 소망, 생명력이 있는 소망,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이 반대말은 또 죽어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할 때 그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이뻐해 주는 말,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살아나잖아요. 사람의 말에도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는 그 힘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말이 살아있다란 말이에요. 생명을 준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패부를 드러내게 하고 숨기고 싶은 뭔가를 드러낼 때 그 말씀이 당장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나에게 왜 칼을 대고 있느냐? 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은 우리를 죽이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고 고쳐내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거 죽어있는 떡의 반대말 아니에요. 살아있는 떡이 뭐예요? 뭘 주는 떡?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러니까 내 떡을 다 먹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떡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엔 지금 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안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까 사람이 나라는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왜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떡이니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살아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죽어있냐 살아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할 때 이 산소망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망이라는 뜻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겐 다 주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활을 소망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공회 앞에 모여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죽은 자는 소망이 있다. 죽은 자는 소망이 있다. 그 죽은 자의 소망은 뭐냐? 언젠가 미래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한다는, 반드시 되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이 죽은 자에게는 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 부활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근데 의인은 영광스러운 부활, 악인은 심판에 추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끝나면 오히려 그게 낫다 싶을 정도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악인들도 부활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성도의 부활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요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활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산 소망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만 나중에 의인의 부활, 영광스러운 소망을 받게 돼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인데요.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망, 산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산소망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그러면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 다시죠. 다시 태어난다. 중생. 도대체 거듭남이 뭡니까? 우리가 몸이 다 커져가지고 다 컸는데 엄마 모태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없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들고 몸집도 커지고 수염도 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엄마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예수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우리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이 들리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혈육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내가 거듭나야지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얘기해 주고 있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상태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입니다.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제가 점점 뒤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서. 여러분에게는 부활에 살아있는 산 소망이 주어졌는데 그게 거꾸로 올라가니까 왜 주어졌냐?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꾸로 한 칸 더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 그 앞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로 거듭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났다. 왜?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한 단계를 마지막으로 더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산 소망, 생명을 주는 소망이 그 씨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다. 다시 죽었을지라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주어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 예수의 능력으로 거듭났다. 그럼 그 예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있었다? 그 위로 한 칸 올라가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의해서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그 아들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거듭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에서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능력이 나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거듭났고 그 결과 산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살아있는 생명력이 주어졌는데 이거는 너희의 혈기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죽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누굴 붙잡으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을 더 올라갈게요. 여러분, 맨 앞에 여러분 뭐라고 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을 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으니까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데 찬송을 왜 해요? 그렇잖아요. 나랑 상관이 있고 날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으니까 찬송할 거리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의 이유가 밑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걸 화살표로 제가 이었어요. 다음 한번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살아있는 산소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주어졌다. 근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났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계획되고 실행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분명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찬송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는 것도 찬송이지만 삶 가운데 멜로디가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찬송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한 주간 찬송하며 보내셨습니까? 요즘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특별히 찬송할 이유, 근거,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찬송의 이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은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멈추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유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산소망을 하나님이 심겨 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산소망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얘기한 이 말이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들려주고 싶은 말이에요.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말, 주님이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냥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걸로 끝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자다. 여러분, 그냥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왜 성도가 더 불쌍한 자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삶이 끝이라면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 좋은 맑은 날씨, 이 화사한 봄날에 놀지 못하고 밖에 못 나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따지면, 나중에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정말 여러분이 불쌍해서 불쌍하다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성도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불쌍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입니까? 아니면 이 이후의 삶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불쌍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다음 표를 보면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바꿔놨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성도가 더욱 불쌍하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다? 행복한 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위에서는 더욱 불쌍한 자, 밑에서는 뭐? 더욱 행복한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진짜 고백하고 인사해 줍시다. 우리가 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아무 일 없고 안 아프고 안 넘어지고 고난이 없고 잘 풀리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우리 뒤돌아보면 삶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참 불쌍하다.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너희가 그렇게 입술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너희도 아프네? 너희도 어려움 겪네? 너희도 때론 고난이 있네? 그런데도 너희는 그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네? 나 그러려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어. 내가 보기에 너희는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데,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조롱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의 조롱과 우리를 향한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이 세상 삶뿐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부활의 산소망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때로는 우리가 불쌍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누구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더욱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더욱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